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갓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앙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자동차도 정비소에 가서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고 우리 몸도 병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종합검진을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 최고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4가지 사역을 했고 그 전주에 신명기 6장과 제가 사도행전 그 3가지를 마태복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이번 주의 설교는 그냥 설교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구나 하고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되새김질 계속 해봐야 되고 점검해봐야 되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 23살 이름 먹은 애들 같은데요. 방시혁 씨가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그 친구 작곡하던 친구가 몇 명을 7명 골라내가지고 훈련시켜서 노래를 했는데 영어로 노래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말로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 빌보드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막 몇 주 만에 1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영국의 비틀스 같은 가수들이나 미국의 영어 쓰는 아이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렇게 될 수 있고 빌보드 차트 200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꿈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줄 알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국제 무대에서 너무나 누리는 모습 보면서 당당한 그 모습 보면서 이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 글로벌 인재로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고요. 우리 덕평에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RGS라고 하는 중학교 가정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5명이가 있죠. 장로님 자녀, 중직 자녀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불러가지고 야 너 전화번호 떼봐라 하니까 제가 덕평 오늘 저녁에 덕평 가서 수요일까지 있다 오거든요. 합숙훈련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휴대폰 못 쓰게 다 반납해버리고 휴대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주니까 여기서 못 사 먹는데요. 돈 쓰지 못하게 돼 있대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막 휴대폰 가서 늘 시간 다 보내잖아요. 거기서는 일절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인식 집사님, 박영란 집사님의 딸 효원이가 중학 2학년인데요. 밤 12시부터 2시까지 딱 2시간 잠자 일어나서 공부한대요. 그 중학생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2시간 공부하고 2시간 자고 공부가 지금 타합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 학교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특강이 있어 가서 야, 효원아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하냐? 누가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앞으로 될 것인가? 복음 있지요? 언약이 확실하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타협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왜 유학 가야 되는지 벌써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지금 현재 우리 준비되고 있다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남미는 막 거의 이거 못 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콜롬비아가 친미 쪽에서 있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선진국 대회를 들어갈 정도로 GDP가 높고 잘 살고 있거든요. 똑같은 그 남미의 이웃 나라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원유 저장 매장량이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거의 부도났죠. 왜? 친미가 아니고 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반미. 여러분 초강대국하고 원수 맺으면 손해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북한은 저 소련, 러시아를 가까이 하면서 미국하고 이 원수 맺고 나니까 저렇게 못 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되는데 사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지 사탄 마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저주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게 네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특별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은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저 설교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칠판을 가능하면 2부 설교 때는 안 쓰는데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율법적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사도들이 활동하는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은 뭐냐 하면 자, 모세오경을요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 뭐냐? 모세를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입니다. 365가지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248가지,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하면 죄입니다. 이 613가지를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합니다.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향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이 사람 향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9절 같은 데 보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대요. 다 못 지킨대요. 그러면 못 지킬 걸 왜 율법을 주셨냐? 구약 시대 전체를 율법 시대라 합니다. 구약 시대 전체를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대요. 율법에서 죄라고 안 하면 우리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깨달아야만 이 죄를 보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 조상이제 모든 죄를 지고 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줘놨는데 예수는 안 바라보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거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구원 못 받아요. 구약시대 전체를 율법시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적 신앙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놓고 난 뒤에 주님 죽으면 안 돼요 하니까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금방 막 그리스도 고백했다가 사탄 짓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저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죽으면 제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인간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요. 막상 위기를 딱 닥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를 못 알아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 있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주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막 당장 죽을 것 같이 막 생명 내놓을 것 같이 하는데 문제 사고 딱 당해보면 완전 불신자가 돼버려요. 요 단계가 그런 단계. 그럼 이게 필요 없냐? 필요해요. 여기 된장이 있어요. 된장에 단무지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담가놨다 빼내면요. 단무지 속에 된장 맛이 다 스며들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단무지를 닭광이라 그러죠. 단무지를 먹으면 된장 맛이 확 배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율법이 찌들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나를 자꾸 정죄해야 돼요. 왜? 내가 죄를 지었거든. 죄책감 자꾸 눌려요. 그리고 남도 자꾸 율법의 잣대로 보면서 정죄해요. 저 망할 놈, 망할 년 이러면서요. 저 죄를 지었고 저거 저주받을 텐데 막 계속 율법의 안경으로 보니까요.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주님 따라요. 그런데 뭐 당장 목숨 내놓고 주님 위해서 죽을 것 같이 하는데 문제 사건 딱 만나 불신자 비슷해져 버려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는데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베드로 하루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사가 일어나 버리더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안전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지. 이 단계,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가버려야 여러분 신앙이 쉬워져요. 비행기가 탁 출발할 때 휑거리는 뜨지요. 떠버리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가거든요.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노아가 홍수 사건 방주 짓기 전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있더라. 은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라. 왜? 홍수를 내릴 거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길이가 137m, 넓이가 42m, 높이가 27m,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홍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노아가 누리는데요.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가족 8명 남았어요. 노아 시대 딱 한 번 세계복음화 된 적이 있어요. 왜? 그 가족도 8명 다 믿으니까. 노아가 최고 세계의 재벌이었어요. 이 땅 내 거다, 이 건물 내 거다 등록하려고 등록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노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는데 그때가 75세였대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75세부터 100살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이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인본주의.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막 갈등하고요. 여러 가지. 그랬는데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 있죠. 그의 부인이 생리 현상이 다 끝났는데 생리가 살아나면서 애를 낳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 하갈 이스마엘 낳고 막 롯 조카를 막 제사 삼으려고 여러 가지 먼저 양자 삼으려고 잘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봐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럼 좀 얘기 좀 달라지지 않아요? 메시아 우리 혈통을 통해서 온다면서요. 일절 묻지 않고 바로 가서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야곱이 부모님 밑에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다가 아버지 속에 외삼촌 속에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 저 바단 아람의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라헬을 만나고 20년 동안 연애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예배가 중단돼 버리죠. 인본주의를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이래가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짓고 하는 동안에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최고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상, 귀걸이 모든 거 다 상추나무 아래 묶고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의 부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죽어요. 이 라헬이 죽고 핏덩이 베냐민을 안고 어린 요셉을 안고 야곱이 제정신이 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내가 15살 될 때까지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간증을 들으면 자랐는데 할아버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거든.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100년 농사 한꺼번에 막 짓게 되는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내가 예배 놓치고 잔머리 쓰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래가지고 막 요셉이 언약을 짓먹거든요. 이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전에 야곱하고 전혀 다른 사람. 180도 돌았었어요. 요셉이가 17살까지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언약이 확실했어요. 언약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 몸수이 가서 완전히 무기수가 돼가지고 정치를 배우게 되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10세까지 농사 하나님이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놓고 풍년 때 창고를 잔뜩 쌓아놓고 전 세계 신앙사로 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식량 팔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겠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배경 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 무남동료 공주를 엄마로 섬기면서 헤스페르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막 때리는 걸 보고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왕궁의 왕자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중심에는 엄마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왜 네가 유대인을 이렇게 치느냐 하면서 걔를 막 죽여가 모래 묻어버렸어요. 살인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살인할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막 노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유대인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중에서는 우리를 오늘 또 죽이려고 하느냐? 막 떠벌리다 보니까요. 아, 일이 탈로 났구나. 그리고 알아보니까 바로 왕이 막 모세 죽이겠다 찾고 있더니 그 광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보내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처갓집에 양을 치며 40년 보내지요. 그리고 난 뒤에 80세가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지도자 모세 오경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들어진 사람이라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밑에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훈련받는 시간을 딱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사무엘상 7장 3장 19절에는 사무엘 말만 해보면 다 성취돼 버려요. 7장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더라 이랬어요. 대단한 사람 됐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다윗이란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전문성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사자나 곰이 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돌을 가지고 때리는데요. 노새 같은 말 같은 걸 타고 달리면서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전문성이에요. 자, 이렇게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우연하게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는데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장군이 나타나서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돌 한 방 가지고 때려가지고 돌이 이 골리앗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천하에 뭐 2m 한 50대는 골리앗이 벌렁 나잡아지거든요. 달려가서 칼을 빼가 골리앗의 칼을 빼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전쟁 끝내고 돌아오는데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경계선 지역에서 그 전쟁 끝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축하를 하는데 다윗을 좀 낮게 얘기하고 사울 왕을 높여줘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사울 왕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에. 이래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놔두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몇십 년을 막 군대를 데리고 다윗 죽이 따라다니. 그때 다윗이 계속 광야에 도피 생활하죠. 광야에 도망다니는 생활. 그리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최고의 왕이 되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20절에 보면 엘리사는 아벨 무올라라고 하는 곳에서 농부로서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콜합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난 뒤에 최고의 선지자가 됩니다. 7,000명의 제자를 키워내면서 이방 왕들이 대화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겠다는 다 알아맞힐 정도로 영안이 밝은 엘리사가 됩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주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왕의 아합 임금의 북이스라엘 나라 7대 왕이었다. 아합 임금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식하면 안 돼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비서실장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잘생긴 줄 알면 안 되져요. 표 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7,000명의 제자를 찾는 일에
7,000명의 제자 찾는 일에 큰일을 하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50명씩 50명 땅굴 속에 숨겨놓고 돌봤다 그랬거든요. 큰일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고국 남조 유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바벨론이란 나라,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고 이래 가지고 총리가 돼서 새 정권이 바뀐 동안에 총리로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보여주면서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사란 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왕후가 돼서 민족을 다 살리게 되는 불임절을 만들게 되죠.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소녀가 있었는데 저 아람 나라의 군대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 소녀를 낚아채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납치당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떡 데려다 놓고 너 이 집에 심부름해 하는데 나만 장군 집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집이 아람 나라 2인자 집인데요. 여기서 식모 생활하는데 이 나만이 문둥병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저 도단성이가 엘리사를 만나가 기도받아 낫는다. 이 말에 가서 낳고 왔죠. 나만이 낳아버렸으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기생 나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출신이거든요. 가나안 출신은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거든요. 종들의 종, 노예의 노예된다. 저주받은 집안에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생이 술집에 기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실패된 것 같았는데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가 60만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믿고 2명을 탁 지도세도 모르고 특사로 보낸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살몬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지요. 예수님 조상이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 나합은 예수님 조상이 됩니다. 완전히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나오면서 모세에게 발견돼서 모세의 시종 비서실장이 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멋지게 쓰임 받게 되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굉장한 사도로서 큰 일하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어릴 때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최고의 사도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가 편지를 써보니 전부 14권의 성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서에 나오죠.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말하는 짐승 취급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물건 훔쳐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뒤에 바울이 움직인 지도가 나오는데요. 골로새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노예 신분에 그때 자동차도 없는데 막 어떻게 달려갔든지 굉장히 먼 길을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갔단 말이죠. 거기 갔는데 거기 유럽 로마에 가서 잡혀버렸어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야 됩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난 뒤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보니까 바울이 제자 삼아 나온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서 나온 애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목회자로 밀어가지고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 같은 게 어떠했냐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슬픈 눈물이 많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4살 때부터 34살까지 10년 동안 죽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가 됐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또 눈을 떠버리니까 하니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막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의로 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야 됩니다. 죽도록 하고 실패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계속 복음 들으셔야 돼요. 계속 복음 듣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훈련받고 은혜 받고 복음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나면 어느 날 내 힘이 필요 없는 내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은 막 끌고 다니시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 단계로 가버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가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 되게 하고 요셉을 주님이 다 해버렸어요. 결론적으로요. 나는 이 세 종류 중에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100년 동안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하루 동안 역사는 더 빨라요. 신명기 1장 2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길들어진 체질 사상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못 간다, 안 된다, 계속 원망불평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광야길에서 40년 헤매버리면 인생 다 가버립니다. 굼벵이로 살다 갈 것이냐, 갱신해서 나비로 살 것이냐. 나비가 돼 보면요, 내가 굼벵 시절 있었냐, 똥통 속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굴러다니고 그런 시절 있었냐 할 정도로 나비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갱신을 두려워하고 갱신 안 하려고 하면서 평생을 군뱅이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던 우리 집사님이 와 계시고 중국 청도에 이웃에 살고 있던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저분이 북한에서 너무 살기 어려워서 중국으로 탈출해 왔는데 가족들이 다 중국으로 와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로 11번 끌려갔어요. 북한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1번씩은 끌려갔어요. 근데 그 공안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나왔는데 너무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공장에서 도시락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이 넘어오셨대. 지금 파주 쪽에 아파트를 받아 계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 한국 오는 과정에 혹시나 두려워서 잡히면 어떡하지 하고 안 오고 중국에 있으면 불법 체류자죠 아니까 이용해요. 월급도 잘 안 주고요. 비참하죠. 와버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여기 이들을 쓰면 여러분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니까요. 늘 피곤합니다. 왜? 율법에 쩔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준 건데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다 지키겠다 하니까 죽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남 살릴 준비를 하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 가시겠다 그랬거든요. 자, 옛 체질로 살 것이냐, 새 사람 살 것이냐,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시몬이냐, 베드로냐, 중요합니다. 제 철학은요, 제 사상은 손해볼지언정 손해 끼치지 마라. 사기당할지언정 사기치지 마라. 이용당할지언정 이용하지 마라. 원수당할지언정 원수 맺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제 중심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이 안 돼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에서 멋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부분 사람 교회 다니면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80% 여기 빠져 있습니다. 답 없어요. 자,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어쩌면 응답 못 받냐? 인본주의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신비주의 응답 없어요. 율법주의 응답 없어요. 불신앙 응답 없어요. 여기에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 단계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요 단계 딱 들어가 버리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계속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지?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머리로 입으로는 했는데 완전 체질이 여기예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 비슷해버려요. 예수 믿는 표도 못 내요. 위기 만나면 예수 안 믿처럼 해버려요. 어렵습니다. 절대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가버려 쉬워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 안 놀리거든요. 주님 막 돌립니다. 여기 될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고 깊이 묵상하세요. 기도 전혀 안 되고 체질도 전혀 안 바뀌고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야 되는데 미지근한 불에다가 서서히 안에까지 타야 되는데 안에가 익어 들어가야 되는데 불 홀 부는데 탁 집으면 밖은 타는데 안은 센 거다란 말이죠. 그리스도 하는데 완전히 체질은 여기 쩔어지세요. 말은 그리스도 하는데 안 빠져나온 거예요. 안에는 완전 생자 이 체질 안 바뀐 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건드리게 돼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지 않고 율법주의에 있지 않고 사복음서에 있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신앙 단계,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의 단계가 하나님 원하신 단계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원수 맺고 손해 끼치고 사기치고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본과 또 실력도 겸비해서 전문인으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